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유튜브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또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또는 뜻을 벗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덮었던 휘장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실물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덮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정말 밝히 보여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커버하다 또는 언베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덮어있던 것들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서 어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나지만은 얼마나 내가 무지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미련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게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영어에 보면은 wisdom 그리고 spirit of revelation입니다. 그러니까 spirit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계시의 영이 임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나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나 의도나 또 인생의 궁극적인 해야 할 일들이나 사명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나 의도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 임하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영어로는 안다라는 그 단어가 기노스코, 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거든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구약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키가 뭔지 알고 자전거가 뭔지 아는 거, 그 지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 기계가 자전거라는 걸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자전거인 거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경험적인 거죠.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나는 스키를 탈 수 있어. 나는 롤러블레이드를 탈 수 있어. 이건 또 별개의 것입니다. 롤러블레이드가 뭔지 아는 것하고 롤러블레이드를 내가 신고 타보는 것, 탈 거는 다른 것이죠. 별거의 것입니다. 스키가 뭔지 아는 것은 스키죠. 그러나 스키를 탈 줄 안다?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은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간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순수하니까.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체험적으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 성격이 유난히 편안한 성격이 되죠. 만약에 계모에게서 자라났다,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눈치 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혹시나 이 사람이 속이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도 많고 그렇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왜곡되고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의 은혜를 못 받고 나면 사람의 성격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한 그룹의 애들이 지금 여러 교회가 모였잖아요. 한 1000여 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행동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듣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자녀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그 옆에 좀 붙여서 앉혔어요. 얼마나 그 비헤이비어가 안 좋고 예배를 장애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잘 훈련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러나 마지막 날엔 걔네들까지도 이제 깨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특별한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걔네들은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에요. 올판들이었어요. 고아들이었다는 거죠. 얘네들은 부모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비헤이비어도 이상하고 이렇게 정말로 한 1000여 명 있는 가운데에서 뛰어나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쟤네들 orphan spirit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옆에서 통역해주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쟤네들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에요. orphan spirit,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아의 영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거의가 다 고아의 영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영이 뭐냐면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에는 shame, 이렇게 죄책감, 좌절감, 그리고 rejection, 거절감, 거부당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렘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리젝트하고서 이삭을 받아들이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슬렘들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 모슬렘들. 그들 속에는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참 어렵고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여러분 술 안 먹어요. 정말로 디스플린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디스플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살, 테러,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하고 그러면은 금방으로 성전하기 때문에 천당에 간다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계시해 주시냐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이 이거는 그냥은 못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만이 깨달아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고요. 우리는 그의 아들 또는 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면 우리는 뭘 또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이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해도 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언제? 창세 이전에 택하여 주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정말로 우리가 늘 외우고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렇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시면 더 깊이 있게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늘 넘어지지만 매일매일 죄 짓지만은 여러분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입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이 주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중에 또 이렇게 당연히 받을 사람이 아닌 당연히 받지 못할 정말 외인되고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comprehend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 자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목적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자격 없고 죄와 허물이 가득 찬 미련하고 아버지 속된 인생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엄청나고 풍성한 일방적인 사랑, 정말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끝까지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나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병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질병도 치료받고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과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낫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투병중에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들을 공격하는 모든 질병의 공격에서부터 또 원수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저들의 육신이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아픔 또 영혼을 괴롭히는 은밀하게 숨겨진 어둠의 영들의 공격과 허물과 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고 덮어주시고 질병은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 여러분 몸에도 좋은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으면 또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